지금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 다 중요하지만 지금부터의 여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가게 될 곳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르게 되는데 이곳에 쓴 서신서와 또 다른 서신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쪽으로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고, 북쪽 비두니아와 부르기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역시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해안을 따라 드로아에 왔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줄로 인정을 하고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10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들의 행적을 3인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로. 그래서 표현이 바울이, 그들이, 사도들이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썼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 우리를 따라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여기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전해진 이야기 가운데 바울이 환상 속에서 본 사람이 누가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지만은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누가를 통해서 마케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에게를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부르심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또 로마서를 쓰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남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세상 욕심만 생기고 걱정, 염려만 늘고 사람들의 허물만 보이는 그런 만남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잘라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에게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코스모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케도니아의 환상과 누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된 바울은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이때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사실은 유럽을 태우고 간 배였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3장에서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이었습니다. 그 주변이라 함은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와 또 요단 동쪽으로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정도, 그리고 동쪽 사막 건너편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이 정도입니다. 서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땅인데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당시 로마 시대에도
지금 이스탄불을 포함한 터키부터가 동방이었습니다. 현재는 터키가 EU, 유럽연합에 속해 있지만은 대륙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동방의 동쪽 끝이고요. 터키는 동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로마가 지금의 유럽, 서로마 제국의 수도였다면 터키의 이스탄불은 당시의 비잔틴, 콘스탄티노플로 불리우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소아시아는 동방, 동양,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은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마케도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마케도냐, 그리스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와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세 이후로 유럽이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서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독교가 유럽을 문명화시켰다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아쉬운 상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가 아니라 페르시아와 인도와 중국으로 왔다면, 그렇다면 세계 역사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상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터키에는 중세 때까지 기독교가 꽃을 피웠지만은 오늘날 바울 전도여행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중세 시대 교회의 돌무더기도 찾기 힘듭니다. 유럽에는 교회의 성당의 건물은 남아있지만은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찾기가 힘듭니다. 대신 복음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 복음이 꽃피운 나라는 우리나라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서쪽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을 거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동쪽으로 했다면 이런 부질없는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키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방관자가 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로 향했는데 여러분, 마케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스 지역은 오랫동안 아테네와 스파르타, 고린도 등의 남부 도시들이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북쪽 마케도냐는요, 오랑캐 정도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마케도냐 왕국의 왕이 돼가지고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 아들 알렉산더가 동방을 정복한 후로는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마케도냐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날요, 알바니아, 불가리아, 코소보,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등의 옛 유고 연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발칸 반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지방의 사모드락의 항구에 도착을 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또 잠깐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여러분 로마 역사에 보면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두 번의 삼두 정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 의원들이 통치를 하다가 삼두라고 해서 세 명의 두목들이 통치하는 정치입니다. 1차 삼두 정치가 케샤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였는데요. 크라수스가 죽고 케샤르와 폼페이우스가 싸워서 케샤르가 이깁니다. 그래서 1인 독재관이 되죠. 그러다가 이 케샤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한 후에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됩니다. 케샤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투스였는데 마지막에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싸워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아구스토라고 하죠. 여러분, 이 두 번의 내전에 가까운 전투에 참가해가지고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고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식민지 가운데 한 도시를 로마 직할 도시로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시민들은 세금도 면제되고 로마와 똑같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원래 빌립보는
앞서 말씀드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왕이 만든 도시인데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런데 로마의 직할 도시가 되면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는 이런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선교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서신서에서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양에서 서양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시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걸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